성지 매혹의 땅을 가다. 오늘은 올리브산 기슭의 겟세마니와 그곳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의 성당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솟아있는 올리브산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막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장소와 건물들이 여러 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올리브산의 연관성은 이곳을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장소로 여기게 했습니다. 올리브산으로 가는 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나라들의 성당을 방문합니다. 이 성당은 고뇌의 대성당이라고도 불리고 단순히 겟세마니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사가는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저녁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가 겟세마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겟세마니는 프란치스코회가 보존한 세 곳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 고뇌하시고 체포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올리브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겟세마니는 차규기,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날 밤 겟세마니는 기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짜는 틀에서 올리브가 짓눌리듯 고뇌에 짓눌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정원에서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것은 기름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을 올리브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1681년 이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속한 이 정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그 둘레로 근래에 심어진 올리브 나무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조그만 땅에는 수세기를 살아온 희귀한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돕는데요. 특히 가지치기와 열매 수확을 돕습니다. 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은 어쩌면 이 정원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무들은 최근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800년 이상 된 나무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성당이 건축될 때에도 이 나무들이 있었던 겁니다. 속이 비고 몸통이 비틀린 이 올리브 나무들 가운데 몇몇은 지름이 3m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대개 올리브 정원 옆길을 따라 걸으며 성당 앞 회랑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뇌의 대성당 앞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성당이나 겟세마니 대성당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곳은 예수님의 고뇌를 연상시키는 바위를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발루치는 현대식 성당을 지었고 1924년에 봉헌됐습니다. 새로운 성당 건축 과정에서 발견된 오래된 비잔틴 성당의 주변은 완벽하게 보존됐습니다. 십자군은 폐허 위에 작은 기도실을 지었다가 1170년에 성당으로 바꿔 지었습니다. 겟세마니 대성당의 입구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성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운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념하기 위해 379년부터 384년 사이 이곳에 최초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당은 745년에 지진으로 파괴됐습니다. 왼쪽에서는 12세기 성당의 잔해를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1909년 프란치스코회가 시행한 발굴 작업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적들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커다란 기둥 4개가 나타나고 그 위에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묘사한 현대적이고 화려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갈지자 모양의 선들은 이곳이 옛날 비잔틴 시기의 가문과 대비해 빗물을 모아두었던 수조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똑같은 갈지자 무늬가 성당 안에도 있는데요. 비잔틴 성당 바깥에 배수로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성당 안에 들어가면 보라색이 도는 푸른 색깔 반투명 창문이 만들어내는 흐릿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뇌의 밤이 자아내던 침울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해줍니다. 성당의 주 제대 앞 가운데에서 순례자들은 무릎을 꿇고 고뇌의 바위를 어루만집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밤인 고뇌의 밤 동안에 이 바위 위에서 당신의 아버지께 직접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위는 단조한 쇠로 만든 왕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시 모양으로 된 왕관 울타리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가시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철제 울타리는 바위가 침식되지 않도록 순례객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둘러쳐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 뒷벽에는 바위에 기대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정원 안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로마 병사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고 체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왼쪽의 또 다른 모자이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당의 12개 돔 아래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각 돔은 성당 건축 비용을 기증한 나라들에 헌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돔의 구석에는 그 나라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고뇌의 대성당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4개의 커다란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현관 지붕이 있습니다. 각 기둥은 4명의 복음서 저자를 상징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현관의 모자이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고 예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모자이크 가운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의 진홍색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왼쪽에서는 천사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군중들은 기도와 눈물로써 하느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아들을 껴안고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검을 손에 든 전사와 그리스도의 왕관 앞에 무릎 꿇은 법관,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상징하는 흰 망토를 입은 학자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들 위해서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진 판을 들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라고 쓰여 있는 대로 말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는 성당의 12개 동과 올리브산에 넓게 펼쳐진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북쪽과 남쪽 측면의 삼각 지붕에는 고통스러운 얼굴의 성모님과 자신의 오상을 내보이는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지 메옥의 땅을 가다. 이번 시간에는 겟세마니 정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곳을 고통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고통은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져야 할 고통이었습니다.